이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무척 길죠?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이고요. 방금 저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의 본문을 가지고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주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합시다.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식상할 정도로 주 안에서를 남발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주 안에서를 남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남발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남발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입에 발린 표현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으로 주 안에서가 남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주 안에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주 안에서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2장 전체 앞선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절부터 4절의 구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더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내 일보다, 나의 일보다 남의 일을 더 돌보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십니까? 남의 일이 내 일보다 우선되는 것, 남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 이런 일은 우리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 마음을 소개합니다. 6절부터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화로부터 시작하는 초대교회의 이 찬송시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요. 두 글자,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거예요. 복음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럼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다. 그리고 하늘에 올리셨다. 하나님 우편에 세우셨다. 그렇게 마침내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술이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도록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 66권이 전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오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 안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너희는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니 성도여,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바울은 이 주제를요, 재차 반복합니다.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누구처럼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처럼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죠? 구원을 누리라는 거고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한껏 누리라는 거예요. 풍성히 누리라는 거예요. 그 누린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으라는 겁니다. 이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우리에겐 생명 없다. 그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나는 불가능해.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죽어 마땅한 자야. 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야.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는 내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생명에 대해서 소원을 갖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에 대한 소원은 누가 원하는 거냐면요. 사망에 내가 있다고 경험하는 사람, 인식하는 사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생명에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생명에 손 내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 마땅한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그런 자다라는 형편과 상황을 안다는 거예요. 나의 내 모습을 안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그래서 생명에 소원을 두게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부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에 만찬했잖아요. 그 부활의 의미가,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요, 이 복음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라. 바로 지금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만할 만도 한데 사도는 또다시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함께 읽으실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 그것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흉내라도 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 원망과 시비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 대한 원망과 시비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시비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시비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건 언제만 가능하냐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때 가능하고요. 내일보다 남의 일이 우선될 때, 그때 가능합니다. 오직 주인에게 복종할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종언하면 되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이 내 앞에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이건 주인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거죠. 복종하는 거니까. 그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 꿈도 꾸지 못할 일, 우리의 실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지금 두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복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그 답을 내놓습니다.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이 일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은 빛이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거든요. 빛들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이루어내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너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는 것 같고, 조속에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것 같아도, 출렁거리는 것 같아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제 바울은 이 착한 일의 출처와 수단을 보여주는데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 착한 일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의 사망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자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가 생명의 소원을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을 붙잡으려고 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너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제사다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산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우리가 생명의 소원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산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열심, 헌금 뭐 이런 것들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해서 그 생명을 나와 함께 누리고 있느냐,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느냐, 이것을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 저와 여러분의 삶. 누구 안에서 이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렇게 누리면서 하는 것이
산 제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니 나는 내가 이 제사에 너희의 이 제사에 산 제사에 전제로 바쳐질지라도 제사 맨 마지막에 부어지는 포도주로 이 제사를 완성시키는 그렇게 내가 희생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참여되었으니까요. 17절과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 제사는요,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이 화목제사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어 하나님과. 난 죄인이야. 그런데 이 재물 가지고 어떻게 타는 거죠? 화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기름이거든요. 희생제물의 기름. 그걸 받으시고 나면 남는 게 뭐죠? 고기가 남습니다. 그 고기를 누가 먹어요? 화목제사에 참여한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기뻐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제물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요.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쁨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얻게 된 생명으로 우리가 기쁘신가요? 그 기쁨이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갔다가 교회 오는, 예배드리러 갔다가 예배드리러 가고 그냥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서 기뻐하고 일주일 동안 잘 사셨어요. 이것을 기뻐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기까지 너희가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해 언급한 바울은요, 갑자기 편지의 화제를 바꿉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두 사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추천합니다. 디모데는요, 반쪽 유대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요. 복음 사역을 위해 할례를 받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다.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가 개종은 그리고요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돼요. 그 사역을 위해서 할례도 받게 되고요.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지금 빌립보서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에 디모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자가 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9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뜻을 같이 한 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 다들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있는데, 자기의 것을 구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훈련받은 자, 준비된 자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김세훈 박사님 이 뉘앙스로는 좀 부족하다고 해요. 수고하다 이 정도는 부족하고 복음을 위해서 종로로 섰다. 이런 디모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곧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되고요. 로마의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살게 되거나 둘 중에 한 개인데요.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그 소식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간다는 거죠.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 소식을 전할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 앞서서 누구를 보내려고 하냐면 에바브라디도를 보내려고 합니다. 25절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려 함이니라. 에바브라디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였고요,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르로 가서 가이사르에서 로마로 호송되어 오죠. 옥에 갇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라디도 편으로 보냅니다. 이제 바울이 뭘 옥중에서 써야 되잖아요. 옥바라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병을 얻어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는 1300km라고 하고요. 마일로는 810마일 정도 된다고요. 이런 멀고 험한 여정에 병을 얻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로마에 다 도착해서 로마에서 병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빌립보에 대한 향수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에바브라디도는 병을 얻었는데 거의 죽게 될 뻔했다고 해요. 이 일로 빌립보 교회는 근심합니다. 에바브라디도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근심하고요. 바울도 근심해요. 다행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 에바브라디도는 회복된 것 같고요. 편지를 갖고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 같아요. 바울은 에바브라디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사자다. 너희가 나에게 보낸 사자. 메신저라는 거죠. 대사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다. 이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죠? 에바브라디도는 너희 교회 출신의 너희의 성도의 너희의 사역자인 에바브라디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먼저 돌보지 않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브라디도를 디모데에 앞서 너희에게 보낸다. 내가 급히 보낸다는 거. 이 편지를 들려서 급히 보낸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주목한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7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6절도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구절들을 읽고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사도는 왜 이런 근심을 했었을까? 에바브라디도는 왜 이런 근심을 했을까?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 앞에 1장에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고백했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사도죠. 1장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로 뭐라고 말했어요? 나 사는 것, 죽는 것, 그거 개의치 않아.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했던 이 바울, 이 사도가 지금 여러 근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에바브라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것,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된 것, 그걸 근심하고요. 또 이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고 있는 것도 바울이 또 근심합니다. 생사도 무관하다던 바울은 어디 갔습니까? 바울과 에바브라디도 빌립보 교회는 모두 근심투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매일매일이 근심투성이란 말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신학 따로 삶 따로의 신앙인이었나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죠? 신학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인 신앙인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바울과 에바브라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이 세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바울은요, 그들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자라고 바울이 소개했냐면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그이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소식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받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정은요, 지금까지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언급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산제소로 드리는 것. 디모데는 그것을 진심으로 염려하며 목양할 자라는 거예요.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자, 살피는데 애를 쓰는 자, 그런 자가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디모데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풀려날 것을 확신한다고,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죄 석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재판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본인은 순종하고 간다는 거죠. 대신 나 대신 디모데를 보낼게라. 너희의 생명, 너희의 구원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게 만들어 줄 자가 디모데라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구원, 그들의 신앙, 그들의 생명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구원보다는, 자신이 지금 재판의 결과에 따라 죽게 되느냐 살게 되느냐, 이 자신의 구원보다는 누구의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일보다 남의 일이 우선되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예요. 27절 보시면요.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바울이 지금 에바브라디도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잖아요. 에바브라디도가 빌립보에서 먼 거리 로마까지 자기를 위해서 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이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자가 지금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근심한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면 큰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죽고 사는 것보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브로디도가 죽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의 생사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일보다 남의 일이 우선되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모습입니다. 26절을 보시면요. 에바브라디도가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심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걱정입니다. 에바브라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무 사랑해요. 자기가 아프게 된 것을, 거의 죽게 된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도리어 그것이 그의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근심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근심됐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디도 역시 나보다 너희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나의 일보다 남의 일이 우선되며 원망과 시비가 없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라디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하는 근심과 걱정과 그들이 하는 위로와 격려는 다 모두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그 너를 위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너희가 얼마나 잘 사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 마음의 초점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 너희가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니?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보낼 것이고 디모데에 앞서서 에바브라디도도 보낸다. 왜요? 내가 너희의 생명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이렇게 보니 빌립보서 2장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앞서 살펴본 것들은 뭐냐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죠?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일보다 남의 일을 우선시하고 절대 복종하는 것, 아무 염려도 없는 것, 원망도 없는 것, 시비도 없는 것 이런 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 가능의 출처를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것이 19절, 24절, 29절입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 하나님의 생명은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로 일어나는 것. 역사의 끝을 본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끝으로 이끄시는 분을 경험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라 시인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울은요, 그런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주 안에서로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처음에 우리는 주 안에서를 남발한다고 이야기했죠. 교회마다 주 안에서를 막 남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설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주 안에서는 남발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발되어야 돼요. 입에 발린 표현이 아닌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 주 안에서가 남발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요, 주 안에서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 나를 보게 하세요. 내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주 안에서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 너를 보게 하세요. 주 안에서 나를 보고 주 안에서 너를 보고. 그렇게 주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주 안에서가 빠지면요, 나를 보면 나는 항상 너보다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주 안에서가 빠지면 나를 보면 내가 배우자보다 항상 낫다고요. 내 의견이 옳아요. 내가 맞아요. 주 안에서가 빠지면 남의 일, 내 배우자의 너의 일보다 내 일이 우선이에요. 아내가 아프다고 해도 내 손가락에 찔린 게 더 아파요. 주 안에서가 빠지면. 바울이 무엇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 주 안에서 나를 보고 주 안에서 너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보다 네가 더 낫다. 내 일보다 네 일이 더 우선이다. 내가 복종한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이게 주 안에서입니다. 이 주 안에서가 하늘로부터 저희에게,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예수한 교회의 모든 가족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나를 남보다 낮게 여깁니다. 내일이 남의 일보다 우선됩니다. 우리의 원함대로 상황과 형편이 펼쳐지지 않을 때마다 원망하고 시비합니다. 복종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 주 안에서를 경험하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소원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에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